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그 원인이 권위의 부재에 있다, 리더십의 결여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도구와 수단화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한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시대와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 올바른 사사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과 비교해서 나머지 사사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넘기시고 고통 중에 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삼가를 통해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고요.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폭우로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군대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셔서 야빈 왕의 20년 통치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거침없는 행동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그 영광을 차지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사사기 5장은 4장의 전쟁 이야기에서 거둔 승리의 관점에서 그것을 기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래가 전쟁 후에 승리를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했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지 바락이 전쟁에 소극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노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요 3인칭 여성형 단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냐면 드보라가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지금 부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드보라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전쟁에서도 작지만 이 찬송 중에서도 바락의 비중은 상당히 작다. 드보라의 지도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보라의 노래 한번 살펴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축복하다의 의미예요. 보통 축복은 누가 하죠? 축복은 누가 하죠?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약한 자, 즉 인간이 강한 자이신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 축복한다라고 할 때에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럴 경우에 축복하다는 찬송하다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드보라의 노래의 주제인 지금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드보라가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이 구절은 참 번역상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할 때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백성들은 스스로 전진하니.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백성들은 스스로 전진하니.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깎지 않는, 그래서 이 머리를 깎지 않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의 맹세,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즐겁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보라가 패배한 하솔왕 야빈과 철번격 900대를 통솔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외치죠. 3절 보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찬송한다. 너희들은 힘을 의지했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런 고백이겠죠. 왜 드보라는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일과 에돔은 같은 지역의 다름이에요. 에돔 지역에 세일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일산이. 그 신명기 2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 세일산이 에돔에 있고, 그래서 에돔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을 이끄신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지역을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오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4절 하반절 이 5절에 보면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 하늘이 물을 내렸다. 구름도 물을 내렸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지진, 폭우, 비구름, 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이런 자연 현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 자신의 심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진, 비구름, 폭우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비구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폭우로 심판하기 위해 인간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통솔했던 시스라와 시스라를 용병으로 두었던 가나안 하솔왕 야빈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 지진과 비구름과 폭우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승리에 헌신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 전쟁에 전진하는 자기 백성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우매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지진과 비구름, 폭우로 싸우실 수밖에 없을까? 5절 이하 9절에 보면 전쟁 전에 이스라엘의 비참하고 피폐해진 삶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나레 또는 야엘의 나레라고 했습니다. 삼갈과 야엘이 드보라와 바락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정보는 사사기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운니엘 다음에 에훗이 있고 에훗 다음에 삼갈이 있고 삼갈 다음에 드보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가나안의 이 약속의 땅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고통 중에 있던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그것이 때로는 동시대의 일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일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한 하필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의 이야기에 드보라와 바락은 빼고 아낫의 아들 삼갈, 야엘을 함께 기록했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단순히 동시대의 인물이다라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갈과 야엘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라는 표현은 그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들의 시대. 사사기 전에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쥐고 있어야 될 리더십이 결여되었다. 리더십이 지금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누구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황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로가 비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닌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쥐새끼가 피해 다니는 거예요. 큰 길로 다니면 눈에 띌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해 다니는 거죠. 7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마을 사람들 보면 거기에 각주 하나가 써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책은 아래쪽에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그쳤다. 지도자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신들을 섬겼다. 새로운 신들을 섬겼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닥쳐왔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뭐라고 써 있느냐?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가 있었느냐? 창이 있었느냐? 보호할 방패도 공격할 창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력할 정도로 패배의식을 가지고 비참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비참함이 7절 하반절에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계속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이곳에 한 번만 딱 등장을 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 엘리야나 엘리사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고 쓰일 때 이 의미는 보호자이다라는 의미예요. 보호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누가 된 거예요? 드보라가 된 거예요. 여자. 평범한 가정주부. 하지만 예언자였고 사사였던 드보라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지도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성문에 이르렀다. 방패와 창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소랑 야빈과 철병거 900대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턱 밑까지 찾아온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가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 1절에서 지적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사사기 살펴보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했죠? 무엇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경제적인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서. 가나안의 종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빴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키셨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식으로 격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붙잡은 거죠.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드보라가 등장함으로 모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백성들이 헌신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전쟁의 큰 장군으로 땅을 진동하고 비구름과 폭우를 몰고 에돔을 지나서 어디까지 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장군이신 하나님을 따라 백성들이 전쟁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용병 시스라가 통솔하는 철병거 900대가 저항할 수 없는 전쟁,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보라가 승리의 보장이 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권면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제 드보라는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승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 즉 11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고 전파하고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이들은 상인들이에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 성경 직역을 해보면, 히브리어 직역을 해보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통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군인들이겠죠. 그리고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앞선 흰 나귀를 탄 자들, 상인들이 가져온 물건을 사는,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일반 서민들, 평민들을 말합니다. 또는 탈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이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리가 주어지고 나니까 예전에는 쥐새끼처럼 피해 다녀야 되고, 예전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야 됐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물건도 사고 팔고 지도력이 회복되고 살만한 상황이 된 거죠. 승리로 인해 주어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비참함에서 이제 벗어났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전하고 노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상당히 번역상의 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어떻게 번역하나 따지지 말고, 활 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 물 깃는 곳은 뭐 하는 곳이죠? 그냥 마을이죠. 전쟁터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 전쟁터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나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이스라엘의 각계각층,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전하고 전파하고 노래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때문에 우리가 살만해졌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평화를 되찾았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과 함께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사사기 4장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반면에 5장은 본문 2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즐거이 헌신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을 섬겼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저버렸다, 8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기, 고통을 초래했죠. 반면에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하고 잊고 가나안의 새 신을 마다하지 않고 세속화 되어져 가야 할까요? 그래서 원치 않는 고통의 삶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성취로서의 승리를 얻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약속의 전쟁에 드보라의 치마 끝자락 잡고 참여했던 바락, 이 바락과 같은 인물도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극적으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치마 끝자락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하는 사람의 바짓가랭이라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때 홀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참여시키시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이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나아가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의 자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이루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일을 묵상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를 이어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 전하고 전파되고 노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즐거이 헌신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전쟁의 턱 밑에 이른 성문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더 이상 무서워할 거 없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이 폭우를 가지고 비구름을 가지고 지진을 가지고 우리 앞서 나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진과 비구름과 폭우를 무기 삼아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취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하고 전파하고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진리를 가지고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내려가실래요? 안 내려가실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중에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내려간대요? 안 내려간대요? 안 내려간대요. 우리는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죠. 자, 내려가자. 오늘도 우리는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자리, 그 자리에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